앗이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거듭남이란 무엇인가, 거듭남이란 무엇인가 주제로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을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 나는 왜 예수님을 믿는 것인가? 이 질문을 받을 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 신앙의 어떠함을 설명해 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최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또 아울러서 나는 예수를 믿는 내게 있어 최고의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최고의 목적은 성경에서 영생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생을 요하는 거듭남이라는 또 단어로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 이 질문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마음의 고민을 가지고 씨름을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젊은 예수님이 증거하는 가르침이 이전에 어떤 랍비들에게서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특별한 호기심을 야기시킨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고민하고 묵상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이 예수를 만나봐야 되겠다. 그래서 밤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 찾아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둠이 짙게 드리운 그 밤에 옷을 챙겨 입고 부지런히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찾아간 것입니다. 아마 거기에는 이 사람의 신분이 남다른 사내들인 공회원이라는 지도자급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바리새인이고 그런 여건들이 또 예수님을 대놓고 대낮에 만날 수는 없었던 그런 현실의 또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은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그 한마디 말이 이 니고데모 가슴에 박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거듭남이라는 이 표현이 니고데모에게는 고민거리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자기의 지식을 동원해서 예수님의 그 말을 해석을 해보려고 해도 노력해도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거듭남이 무슨 의미인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내가 그럼 어머니 못에 들어갔다가 또 태어나야 됩니까? 그렇게까지 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니고데모는 순진하게 고백을 했지만 이 사람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고 또 알고 있을 만한 것은 웬만한 신앙의 지식을 다 섭렵한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이었다는 것은 당대의 신앙의 절정을 달리는 무리 속에 포함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종교적인 지도자이고 또 사회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남들에게 가르침을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였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의 온 지식과 경험을 다 동원해도 거듭남이라는 단어가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거듭남은 인간의 이성으로 깨닫는 용어가 아닙니다.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동원해서 이 단어에 대한 뜻을 헤아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 나는 거듭남이라는 단어가 와닿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문제가 저에게는 없습니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참으로 복을 받은 자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말씀이 얼마나 이해가 되십니까? 어디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문제가 있다면 생명에 관한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겁니다. 사람들끼리 하는 말 가운데도 그거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넘어가 그런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이 생명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모든 인생의 문제라는 것은 그 생명 아래에 있는 것이지 생명 위에 있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만 해도 사람이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그래도 건강하니까 괜찮지. 이 문제 이겨내면 되지. 그렇게 넘어서야 되는 겁니다.
다 문제는 생명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생명 위에 있는 문제가 바로 거듭남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의 문제는 우리 일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혹자는 그럴 수 있습니다. 아이고, 저는 천국 지옥 이런 건 안 믿는데 종교가 그냥 한평생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라고 인간에게 도움을 주는 거지 뭐 죽음 너머의 세계까지 그렇게 고민을 하며 사냐고. 나는 그건 상관없고 그냥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사는 것이 나에게 종교의 목적이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에도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바르게 산다는 게 뭡니까? 어디서 그 생각이 들어온 것입니까? 사실은 곡선이 있으니까 직선이 있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그릇된 삶이 있고 저주의 삶이 있으니까 바른 삶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지 그 삶 자체만 우리가 길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있으니 지옥이 있는 것이고, 근데 이런 개념들이 우리 안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우리 안에 주어진 것이다라는 거죠. 가보지 않은 곳을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확신합니까? 아니, 천국과 지옥에 갔다 왔다는 사람이 있으면 나한테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 사람이 있으면 내가 한번 믿겠습니다. 가보지 않았으니까 안 믿겠고 못 봤으니까 안 믿겠다는 사람이 참으로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논리라면 본인도 가보지 못하고 본인도 경험하지 못한 것을 왜 없다고만 단정을 하는 것입니까? 50대 50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나라에서 직접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고 하는 예수님이 그 천국이 있다고 주장을 한다면, 그것도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주장을 한다면 그 세계에 대해서 나의 생각을 조금 열어놓을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그 세계에 대해서 내 마음을 좀 열어놓는 것이 더 상식적으로 합리적인 생각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혹자는 그럴 수 있습니다. 나는 천국 지옥 이런 건 모르겠고 교회 이런 것도 나는 관심 없고 예수님은 보니까 괜찮은 분 같으네. 그분의 가르침이 읽어보다 보면 다 틀린 말 하나도 없고 바른 말만 하시니 나는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지표로 삼고 스승으로 삼고 그 가르침은 내가 따르겠는데 그 나머지 얘기는 하지 마라. 뭐 교회 다니라는 얘기 하지 말고 그런 복잡한 얘기 하지 마라. 그런 사람들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에도 모순이 있습니다. 저 유명한 C.S. 루이스의 논리를 빌리면 예수님은 절대로 훌륭한 스승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의 말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브라함보다 나는 먼저 있었던 자다. 말이 됩니까? 수천 년 전에 조상인데 그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고, 심지어 예수님은 내가 창조 때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지으셨다. 그 말씀을 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공개적으로. 어떻게 그런 분이 훌륭한 선생일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만약 여기 설교하는 홍 목사가 여러분에게 제가 사실은 이순신과 함께 자랐던 사람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 대번 진지하게, 그것도 그냥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다. 미친 사람이든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든지. 근데 그분의 논리는 이것입니다. 어떤 안 믿는 세상의 사람도 예수님을 미친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못 봤다는 것입니다. 고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오늘 여러분 안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싫지 않은 분이고 거듭남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고 요구하시는 절대적인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선택의 내용이 아닙니다. 기호의 내용도 아닙니다. 근데도 왜 많은 사람들에게 이 거듭남이라는 주제가 와닿지 않을까? 신앙인들의
우선순위에서도 왜 거듭남이라는 주제는 밀려나고 있는 것인가? 이 생명보다 더 중요한 가장 본질적인 이 문제가 왜 성도의 마음 중심 가운데 자리 잡지 못하는가? 그것은 아마도 먼 미래의 일처럼 여겨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손에 잡히지 않는 거죠. 죽어야 가는 천국인데 지금 내 삶에 먹고 사는 문제에 실제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거듭남이라는 이 주제가 내 삶의 실제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내 삶을 혁혁하게 변화시키는 것을 눈으로 목격할 수 있다면 아마 거듭남의 주제가 훨씬 더 진지한 주제가 될지 모릅니다. 그럼 멀리 느껴지는 거죠. 와닿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아는 것은 시간은 지나가고 인생은 흘러가는 것이고 분명히 마지막 시간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낙이 떨어지는 낙엽처럼 우리의 마음 안에서 시들어가기 시작할 때 그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자꾸 하셨지만 이어령 박사님이 투병 가운데 이런 명언을 하셨습니다. 늙어서 깨달으면 큰일 나.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어요. 명언 아닙니까? 젊어서 깨달으면 큰일 난다. 늙어서 깨달으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젊은이는 늙어가는 것이고 늙은이는 죽는다. 이 순리를 거부하고 깨닫지 못하면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남의 선택이라는 것은 단순히 여러 선택, 메뉴판을 보면서 음식을 고른다든지 배우자를 선택한다든지 직업을 선택한다든지 이런 류의 선택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거듭나지 않은 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는 살아가고 있지만, 육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머리 위에 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진노, 머리 위에 임하고 있는 진노가 언제 그 인생을 덮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미끄러져 가면, 저 지옥의 유황불로 미끄러져 가면 그 속도를 잡아낼 수 있는 세상에 힘이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머무르고 있다. 실제로 성도들 가운데 청교도 시대에 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부적으로 느꼈던 성도들은 갑자기 성령께서 그 깨달음을 주실 때 자기가 앉아있는 의자를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떨어지지 않으려, 미끄러지지 않으려. 여러분, 거듭남의 문제는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품속으로, 그 사랑 속으로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며 하나님의 사자가 되신다. 대비되는 두 이미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은 사자가 돼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사자가 돼서 우리를 심판하신다. 똑같은 내용이지만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시편 2편 12절에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하나님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길에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지금 이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과 씨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가 참 귀한 것은 이 주제와 이 호기심을 그 밤을 넘기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배울 만큼 배우고 알 만큼 아는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들은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듣고 설명이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니까 그럼 내가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된단 말입니까? 그 문제를 알기 위해서 자기의 온 영혼을 쏟아붓고 있는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따라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사실 거듭남의 주제라는 것이 애매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무엇이 애매하냐면 이 생명이라는 것은 태어난 것이지 태어날 것을 아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태어날 것을 알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태어나서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태어났었구나 알게 된 것이지 이 생명을 내다보며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영생의 문제도 그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소유의 개념으로 영생을 이해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얻어야 되겠다. 실제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가운데 이 거듭남을, 영생을 소유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생은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관계의 개념입니다. 만약 소유의 개념으로 이 영생과 거듭남을 이해했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처음에는 잘못된 것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과 함께 그 사람의 신앙의 문제와 병폐는 드러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를 왜 믿느냐? 복을 받아야 된다. 예수를 왜 믿느냐? 내가 소유가 더 많아져야 되고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영향력 있는 인물로 살아야 된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내 인생의 소유의 제공자로 이용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 소유는 따라오는 것인데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분과의 관계가 형성됨으로 소유는 따라오는 것인데 소유가 목적이 되고 소유가 주제가 될 때 예수님은 사라지고 하나님은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생명은 소유가 아닙니다. 생명을 소유로 여기기 시작할 때 인생이 망가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노예를 사고 팔던 시대의 모습을 우리는 다 부끄러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을 소유로 받기 때문에. 소유로 받기 때문에. 생명은 관계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얻게 된 것도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머니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허리에 있는 씨앗이 어머니의 밭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탄생하는 생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생명의 신비가 놀라운지 아십니까? 아버지 허리에 있던 씨앗이 한 번에 3억에서 5억 개가 씨앗이 밭을 향해서 간다라는 거죠. 그 중에 하나만 만남을 통해서 생명을 잉태하게 된 겁니다. 5억 개 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옆 사람 보고 한번 격려하십시다. 참 대단한 분이십니다. 세상에 5억 대 1의 경쟁을 뚫은 사람이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왜 이렇게 인생이 피곤할까? 사실 인생의 피곤함 속에는 경쟁이라는 구도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어느 정도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만 합니다. 만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뭐 더 바랄 것이 없이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으로, 신앙으로 살아가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렇지를 못해요. 왜? 마음에 경쟁이 있어요. 시기가 있어요. 이게 우리를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사실은 행복하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전에까지 와서 시기하며 경쟁하는 구도, 이게 우리를 피곤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근본 출발 자체가 우리는 경쟁을 가지고 시작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오죽하면 형제 간에도 경쟁하고 부부 간에도 경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관계로 생명을 얻게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신비라는 것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 예수님과 연결된 것입니다. 누가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과실을 맺나니. 관계 생명의 신비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이 물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침례를 받는 것이 물이다. 침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신앙을 표현하는 것이 침례지, 침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성경의 다른 곳에서 말씀한 내용을 우리가 참고를 좀 하셔야 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면에 한번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의 밭에 떨어졌습니다. 복음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 씨앗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생명을 잉태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구절을 더 보셔야 됩니다. 에스겔 36장 26절을 보십니다. 에스겔 36장 26절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맑은 물을 뿌려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안에 맑은 물을 뿌리시고, 아니 성령이 맑은 물이 되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일하시기 시작할 때 새 영으로 새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을 만드시는 거예요. 굳은 마음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만드시고 그곳에 떨어진 복음이 생명을 잉태하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영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십니다.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단 말입니다. 거듭남은 믿음 안에서 생명의 씨앗이 자라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요한일서 5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저 순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믿는 자라는 것은 현재이고 난 자는 완료라는 말입니다. 누가 믿느냐? 누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느냐? 누가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이 낳으신 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모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난 자, 이웃을 사랑한다 말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원리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사랑하는 것인데, 누구를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믿음으로 누구를 사랑합니까?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남과 믿음은 시간적인 간격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여러분은 거듭난 것입니다. 여러분을 거듭나게 한 그 순간 여러분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은 불이 있으면 열이 있듯이 새 생명을 얻는 순간 믿음이 생긴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은혜와 믿음이 공존하는 자리가 거듭남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비로운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그때부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의 안에 심겨진 씨앗이, 그 생명이 자라기를 시작한단 말입니다.
성경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말을 합니까? 에베소 2장 1절에 우리는 죽었던 존재이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고 하나님을 원수로 여기던 자이다.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인생들이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둠을 좋아합니다. 빛 대신 주님을 거부하고 조롱하고 어둠을 좋아한단 말입니다. 영적인 일은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습니다. 조롱합니다. 왜?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살려내시고 거듭나게 한 영혼들은 에베소 2장 5절 말씀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의 삶에 믿음의 행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거듭남과 믿음의 삶의 긴장관계를 가장 잘 설명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이 뭐요? 예수님을 내가 구주와 주님으로 믿겠다고 모시겠다고 결단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결단하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고 구세주가 되면 구원을 받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혈육에서 난 것이 아니고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누가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느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지혜로, 여러분의 결단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이 살리신 자, 하나님이 낳으신 자,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러고 나면 믿음의 삶이 거기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믿음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 원리를 어떻게 말씀해 주셨느냐? 성령으로 난 자는 바람과 같다. 바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고 지나가면 흔들림이 생기는 것입니다. 흔들림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마음속에 흔들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전에 없던 생각이 임한 것입니다. 이전에 상상하지 않았던 일을 상상하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흔들림이 일어난 것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수정교회 성도님들에게 많은 흔들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흔들림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가정에서 천국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워봐야 되겠다. 내가 사업을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한번 힘있게 내가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흔들림이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흔들림을 주실 때 믿음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났는데,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심겨져 있는데 그 씨앗이 소멸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인데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고민해야 될 것은 거듭난 자의 표징이 있을 것인데, 거듭난 자의 나타나는 증거가 있을 것인데 나에게는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무엇이냐?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원수되었던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 보면 거듭났다는 것은 산 소망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땅의 것만 바라보며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가 나의 최고의 관심이었는데 거듭난 자가 되면 하늘이 열리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저 나라가 있다, 천국이 있다, 소망이 생긴다 말입니다. 마음속에, 삶 속에 소망이 생기는 것, 거듭난 자의 표징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 거듭난 자는 자기 영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진리에 순종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진리에 순종하는 마음. 성경을 펼쳐 읽으십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셨습니까? 거듭난 자의 표징이다라는 거예요. 거듭난 자의 표징. 저는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거듭난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존 스토트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신 자는, 이미 완성된 하나님이 원인을 제공하신 그 사람은 거듭난 자로서 이제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현재 진행으로 달려간다. 믿음은 언제나 진행인 겁니다. 어제도 믿고 오늘도 믿고 내일도 믿는 것입니다. 과거의 믿음으로 내 신앙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 믿음이 이어지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도 그 믿음이 깊어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이 반드시 계심을 믿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십니다. 근데 이걸 머리로만 믿는 게 아니라 내 손으로 믿고 내 발로 믿고 경험으로 믿고 삶으로 믿고 그 하나님을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가정을 도우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사업장을 도우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직장 생활을 도우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육체를 도우시고 내 삶을 도우시는 것을 체험해가라 하는 거죠.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도록.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아버지 집을 나갔습니다. 아버지와 끊어진 관계가 되었습니다. 돼지우리를 속에 가서 쥐염 열매를 먹는 인상으로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어느 날 문득 아버지 집을 떠올리는데,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종들이 있는데 그 종들은 풍족한 아버지의 그 은혜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는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안 되겠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그 깨달음이 탕자 자신만의 깨달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고 탕자가 깨닫는 결단 속에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탕자를 맞이하고 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입혀주면서 잔치를 벌입니다. 근데 아버지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집을 나갔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 돌아왔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 돌아왔다. 예수님이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거듭나야 된다. 결단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 말입니다. 다시 소망을 붙들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에게로 나가야 된다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에게 오늘 이 질문을 꼭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즐거워하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냐 말입니다.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저 천국이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문득문득 생각하며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부딪힘이 일어나십니까? 때로 찔림이 있으십니까? 완벽하게 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늘 천국만 생각하며 하루 종일 보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문득문득이라도 여러분 사고 속에, 생각 속에 그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냐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거듭난 심령이라면 그 증거가 삶에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떤 죄인이었고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로 나를 다시 영접해 주셨는지에 대한 그 은혜와 사랑 앞에 우리가 아무리 어린아이의 신앙이라도 반응할 수 있는 순간순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듭났다면. 어떤 좋은 문구가 종이에 쓰여져 있는데 그걸 저희 집사람이 오려서 액자에 넣어가지고 딸 방 책상에다 딱 이렇게 놨어요. 저도 가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책상에 앉아 있다가 그걸 볼 때가 있는데 오늘 새벽에도 그걸 보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마음이. 그 문구는 아주 심플합니다. You are special. 너는 특별하다. You are precious. 너는 소중한 존재. You are important. 너는 중요한 존재야.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You are empowered. 너는 권능을 받은 자야. You are beautiful. 너는 아름답고 존귀한 자다. 그냥 영어 문장이 참 때로는 심플한 게 은혜가 될 때만. 옆에 분 보고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You are beautiful. 네,
요렇게 하면 맛이 좀 덜하더라고. 거기다 소를 붙여야 돼. 소. 다시 한번 하십니다. 시작. You are so beautiful. You are so. 누가? 하나님. 누구를? 저와 여러분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천국이 있음을 그래도 믿고 이 세상에서 아둥바둥거리며 살아가지만 그래도 시간을 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힘을 쏘고 애를 쓰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You are so beautiful. You are so beautiful. 우리가 즐겨 애창하는 찬송가 405장이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지은 찬송 아닙니까? 그의 아버지는 선장이었습니다. 근데 존 뉴턴이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 비즈니스를 하게 되었는데 노예 상인이 되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사다가 팔아넘기는 자랑무도한 사업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순간 거듭나고 회개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거듭나고 보니까 얼마나 자기가 끔찍한 죄인이었는지를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그런 나를 여전히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생각하니까 그의 영혼 속에서 이 가사가 울릴 수밖에 없던 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의 놀라움. 잃었던 생명 얻었고 광명을 얻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존 뉴턴이라는 사람만의 고백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거듭남에 대해서 여러분이 언제 또 설교를 들을지는 모릅니다. 여러분이 거듭남이라는 이 단어를 언제 성경을 읽어가다가 여러분의 시선을 사로잡는 경험을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거듭남이라는 단어가 붙들고 있는 그 진정한 가치를 여러분은 다 알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보석의 진가는 드러나는 그날이 옵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한 생애를 마치고 마지막 호흡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이 단어 앞에 다시 서게 될 것입니다. 이 단어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 꼭 하셔야 됩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거듭나셨습니까? 당신은 진정으로 거듭나셨습니까?